로마서 16장 20절로 2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경사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기바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도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은혜를 요구하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국관 아라스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낼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같이 읽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으로 마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마치며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를 오늘로 109번째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109번이나 로마서를 자세하게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들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현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파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를 평가할 때 그 교회 성도 수를 가지고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 교회의 크기, 성도 수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도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를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절대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런 것을 묻지도 않으신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명 전도했는지 그것을 묻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 근거로 든 것이 교회가 자연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다면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주님을 믿게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생명의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찾는 이가 적다. 구원받는 수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종말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바벨론을 치는 심판으로 애굽을 치는 심판으로 그렇게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인류가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있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심판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가 창궐하실 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땅에 죄가 창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있는 그런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면 부흥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부흥한다면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면 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한 것이나 또한 가난한 것이나 다 내가 자족한다. 가난할 때 왜 내가 가난하지?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하면 이 가난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지? 어떻게 하면 숫자가 늘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지? 바울이 거기에 골도하는 게 아니라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거기에 자족하는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것 그것으로 세상은 판단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판단 기준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교회 숫자, 교회 크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복음으로 마치며 라고 오늘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으로써 로마서를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로마서의 시작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로마서가 복음으로 시작되는데 저는 복음은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에 초점이 있다, 포인트가 있다, 핵심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하느냐? 보통은 구원이 떠올라요. 복음, 믿어서 구원받는 거. 복음,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복음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구원, 천국 이런 것이 떠오르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중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다. 왕이 되시는 것이다.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로마서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복음으로 시작돼요. 복음이 시작될 때
복음 하니까 이제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믿음, 구원, 천국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 순종, 하나님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마치는 거예요. 로마서를 마치는데 어떻게 마치느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여기에서 속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보였습니다. 속히.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종말론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탄이 예수님의 발 아래 그리고 우리의 발 아래에 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당연하고 너무 자주 듣는 말이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런데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을 나누는 가운데 이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은 속히 오신다. 25절로 넘어가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예요. 바울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가 복음으로 시작되었다면 로마서를 마치는 것도 복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두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기서도 뭐가 나오나요? 복음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돼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로마서가 마치게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로마서가 복음으로 마치게 되는데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은 구원, 천국, 여기에 핵심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주, 믿음, 순종에 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도 맞지만 복음은 우리가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주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복음으로 마치진 로마서 안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냐면요, 경고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라.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경고하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구원을 말해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또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맞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주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며,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아닌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은요, 우리가 주의 종이 돼서 믿어 순종하게 하게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은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나누었나요? 크고 넓은 것이 아니라, 평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렇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도라는 것은 이 길 가기 힘들지만 그러나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길을 좁고 협착해서 가기 힘들지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되게 쉬운 것처럼 말하지만 복음의 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관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 자신도 판단하니까요. 그러면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주님은 심판자로서 우리를 판단하시겠지만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신대요.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경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무엇으로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라고 말하죠.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우리를 경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 이것이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절단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 우리를 경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의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럼 교회 성도들도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혹시 누가 이 길에서 벗어나진 않을까? 이 길이 힘들어서 포기하진 않을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하는 것이죠. 뒤처지고 있으면 손을 붙잡아주면서 같이 가자, 힘을 내자.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면 일으키면서 할 수 있다, 가보자 하는 것이겠죠. 복음의 길이 그런 길이면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는 길이 고되고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오늘 예배 몇 명 드렸어? 늘었어, 줄었어?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오프라인으로 드리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초대교회는 고난의 시대였어요. 바울이 로마서 쓸 때도 고난의 시대였죠. 그리고 갈수록 고난이 심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히브리서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지 않았다. 이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이 몇 명이야. 왜 여기에 교회가 관심이 있을까요? 지금 복음의 길이 별로 안 힘든 거예요. 크고 넓어 보이는 거예요. 평탄한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길에 왜 사람들이 안 오지? 교회 수가 안 늘어나는 게 이상하네. 이 넓고 평탄한 길, 축복의 길, 행복한 길, 이 길로 많이들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게 신기하네. 왜 교회가 숫자가 안 늘지? 주님이 그리고 성경이 교회 숫자에 왜 관심이 없을까요? 좁고 협착한 길이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느냐? 혹시 넘어지고 낭망하진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히브리서에서 막 응원하잖아요. 이 경제도 끝까지 가라. 주님이 그 끝에서 기다리신다. 막 응원하잖아요. 그만큼 가기 힘드니까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성령을 소멸하지는 않을까?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까? 유혹에 넘어지지는 않을까? 주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겪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이며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복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저의 관심도 왜 우리 교회의 숫자가 느는 것에 왜 제가 관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저에게 더 큰 관심은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야고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고난 때문에 쓰러질까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공동체를 목회하는 목사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든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떠내려 가지 않을까? 바울도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을 마치는 가운데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복음은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절대 크고 넓은 길,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남성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 연약한 무릎을 세워 주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